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벌써 다시 또 사사기 19장까지 왔습니다. 사사기 19장의 내용은 정말로 성경에서 정말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성경에서 이 성경 구절만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보고 싶지 않다, 읽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사사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없었으면 하는 시간들, 사건들, 제발 없었길 바라는 일들,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9장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되고 없었으면 좋겠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험들이, 시간들이 경험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장도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되지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17장 18장에 미가의 제사장, 이 레위인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이야기는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이 제사장과 미가와 그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19장은 더 심해졌어요.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둘 정도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첩을 데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 첩을 다시 데리러 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밤이 되자 한 노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고, 그곳을 찾아온 이 동네 불량배들이죠. 그들이 찾아와서 이 첩을 욕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이 죽게 됩니다. 정말 권위가 없지요. 이 레위인에게도 권위가 없고 그 집 주인에게도 권위가 없습니다.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그냥 집을 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나오라고, 빨리 그 레위인을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권위가 없습니다. 보호함이 없습니다. 집에도 마음대로 쳐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첩도 권위의 보호하심 아래 없습니다. 무방비로 그들에게 넘겨지고 말고 결국 죽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되었지요. 그 일을 레위인이 발견합니다. 그럼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가져가거나 자신의 상급자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나 권위자에게 이 일을 말해야 됨이 옳을 것입니다. 왜? 권위자한테 얘기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잔인하게 시체를 조각내어서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왜 이가 폭로를 하게 되었을까? 왜 그가 이러한 선택,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에게 자신을 보호할 어떤 권위자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천하에 그냥 드러내버리는 거야. 난 모르겠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너희들이 좀 어떻게 좀 처리해봐. 이 문제 나는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도 안 되는데 이것을 다 알리는 거예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이것을 알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 스스로 좀 뭔가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어둠이 있습니다. 내가 안고 있으면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돼요.
해결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말해야 함이 맞지 않을까요? 물론 내가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좀 감정이 사그러들 수 있고 릴리프 될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경심리학자들은 말하는 것 자체로 충분히 어느 정도 치유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순전히 심리적인 측면이고요. 심리적으로 좀 릴리프되고 안정된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편해서 내가 마음이 놓여져서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있는 어두운 일들,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들을요, 나를 위해서 그냥 막 불특정 다수에게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와 동일한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효과가 본인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사사기 본문 가운데서는 그건 거예요. 왕이 없는 것 가운데, 권위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 가운데 이 레위인도 어쩔 수 없는 폭로를 해버리고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끔찍한 방법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러한 끔찍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일 당했어. 나 끔찍한 일 당했어. 이거입니다. 마치 라멕이 내가 마음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동일한 느낌입니다. 동일한 맥락이에요. 라멕이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어려운 일 겪었으니까 나는 사람을 죽여도 마땅해. 나는 나보다 힘 약한 소년을 죽일 거야. 왜?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권위자한테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라멕에도. 근데 그 권위에 보호하심이 있지 않으니까 그냥 폭로. 라멕의 후손들에게 더 악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사사기 17장부터 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권위의 보호 아래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권위의 그늘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박차고 나가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이것을 그냥 폭로하는데 그치지 밖에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분명히 사사기 19장과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삶에 어두운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루고 대하는 방식. 여러분, 우리는 왕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위자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수련회 때 주제가 무엇입니까? Who is the king?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고요, 해결할 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이슈들 여러분, 권위자 앞에 나가시길, 권위자 앞에 나가서 그것을 나누고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